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5번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7장 28절과 11장 1절, 13장 53절과 19장 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26장 1절에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5번째 설교인 감람산 설교를 마치셨을 때는 다 마치시고 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드디어 십자가 제단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의 사역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때, 즉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4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내용이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신이 저녁을 다니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을 골라서 장자의 생명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가정의 첫 자녀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실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바로 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 넘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으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결탁해서 이 돈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올무를 만들고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10명의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은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며 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놓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들의 간악함은 이 회의를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모여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흉계, 즉 거짓과 술수를 꾸며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러한 회의를 대제사장이 주도하고 있고 자신의 관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주도자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했던 2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 시몬, 이들이 차례로 승계하다가 주 18년부터 가야바가 쭉 대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사실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하는 것은 유대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대제사장이란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으며,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혈통의 자녀가 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유대 사회의 막강한 권력인 대제사장직을 좌지우지했고 마음대로 해임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 주 67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무려 대제사장을 28명을 바꾼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정해 준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전통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실세는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먼저 끌려가신 곳이 실질적인 실세였던 안나스 앞에였습니다. 거기서 안나스에게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은 로마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명성을 빼앗아가고 있는 예수를 죽이는 것인데, 이 일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백성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이 시몬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막내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을 진동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개한 것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는데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때 특별히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에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꾀에 자주 손을 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헛된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이 고난주간의 첫날 이 태국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도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 여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그날 성령의 역사하심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은 처녀들이 한 번밖에 없는 결혼 예식을 위해 준비하는 혼수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의 왕비들이 목욕을 할 때 사용했던 이 향유 옥합은 너무나 비싸서 사실 가난한 서민들은 깨지를 못했습니다. 호리병의 모양인데 마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서 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써보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집갈 딸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깰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제자가 말하기를 지금 그것 팔면 시세가 300데나리온 될 텐데 라고 말한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사입지 않고 먹지 않고 1년을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고 나서 다시 사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모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있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의도하지 않게 영광스러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헌신이나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드린다고 할 때 오히려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 누구의 것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적으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린 향유옥합이 이렇게 놀랍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영광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맥적으로 그 반대도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 안에서 돈에 자유한 여인과 대조적으로 주님 바깥 어두운 곳에서 돈에 매여 있는 가룟 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점점 돈에 눈이 멀다가 그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병행 본문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은 30을 건네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돈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게 흘러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비극은 자신의 약한 부분인 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연약하십니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직면하고 다룰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유다가 돈에 대해서 약했던 것과 같이 나에게 어디에서 이러한 약함이 드러나는가 괴롭더라도 직면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보혈의 은총으로 죄의 씻음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born again, 거듭난 삶이지만 특별히 더 거듭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구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통해서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릴 때, 열정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소유도 기꺼이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같이 진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